만남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만남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만남했을 때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이 생각이 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을 보시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영성 작가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 하버드 그리고 예일 등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기독교 영성, 그러니까 목회,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캐나다 토론토의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남성 한 명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책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아담의 스토리를 담은 이 책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헨리는 매일 아침 매일 이렇게 아담을 돌보면서 그의 존재가 단순히 이 돌봄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돌봤지만 그와 계속해서 교제를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존재가 단순히 돌봄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아담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을 만남으로써 헨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명문대에서의 성취와 영향력보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아주 연약한, 아주 약한 자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는 그 아담을 돌봄으로써 그 아담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저와 청년 공동체가 함께 만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셀 리더와 셀 목원들이 만났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났고 이러한 만남들은 아주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도 없으며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도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믿음에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만 놓고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주석을 쓴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갖도록 초점을 둔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책이 아니라 오로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복음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지점에서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병고침이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 역전을 경험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상은 매트, 침상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앉아있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증거인데,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나았다라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중풍병자가 자신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한 가지 죄목으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바로 신성모독이죠. 예수님, 예수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초점은 서기관에서 다시 중풍병자로 갑니다. 서기관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중풍병자로 다시 돌려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지금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서기관과 논쟁을 하다가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죠. 그 인생 역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당시 유대교 사고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는 다르게 유대교 사회에서는 병이 있었다, 지금 아프다,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함께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증인 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주류 사회에 들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 치유, 육체 건강의 회복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치유, 이것은 죄 용서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병이 죄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병이 계속 이게 낫게 되는 것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잠시도 아니고 평생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치유를 경험한 뒤에 우리 12절에 본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아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요, 죄의식에서도 벗어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것은 단순히 어리다는 의미의 나이가 낮아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이 말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이때까지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고 자기 평생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이 병고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삶의 그 고민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거기서부터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평생에 이런 대우를 아마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사랑과 긍휼을 느껴봤을까? 버림받은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지 않을까,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죠. 그의 이 간절함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겁니다. 죄사함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될 인생에 궁금해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삶을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대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불러주심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밖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아니, 원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붕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많은 인파를 피해서 기회를 엿보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문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사람들이 피해 가야 되는데 결국 그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모두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사람들을 피했지만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초라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 기대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전에도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여기 기록하죠, 다 놀라. 12절에 다 놀라. 다 놀랐다는 것은 제자들도 놀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랬고 서기관들도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본 모든 회중들, 모든 사람들도 다 놀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적이 없었기 때문에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기적을 행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놀라운 장면이 숨어 있는데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입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기와를 벗기고 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한계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랬고 맹인 바디메오도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먼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용기,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문 앞에도 들어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어도 묘수를 발휘하는 게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데 그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절박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의 묘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네 사람에게 메워서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맨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가게 한 주체는 바로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동정을 넘어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을 도와주는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한 사람의 회복을 돕는 믿음의 동력자이십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네 사람,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한 영혼의 패배감, 한 영혼의 실패감을 박살냅니다. 최근에 저는 이 한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회사를 시작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돌파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기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처음 회사 가운데 2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냅니다. 그 안에 간절함,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되나? 되고 이게 될까? 하는 것이 되어 가는데 그 비결이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간절함,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절박한가? 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를 반복하지 않는가라는 반성이 됐습니다. 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한 영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혼을 돌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연습도 없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한 번뿐이며 연습 없이 딱 1회만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딱 1회 제공되는 인생의 무대에 올랐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지금 파티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잔치집에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과 용서의 기적도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과거가 씻기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적을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이 걷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이 숨쉬고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기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이란 누구에게나 있다. 죽음도 있고 우울도 있고 배반도 있고 거부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분리도 있고 상실, 끝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비극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희극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가치를 얻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진정한 기쁨, 중풍병자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었지만 죄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기적에 있어서는 병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죄사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인데, 이 진정한 삶의 가치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순교의 자리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순교의 형태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같은 말씀을 두고 날마다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순교당할 가능성까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전적인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고 종의 인생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는 삶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얻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아픈 분들의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됐어요.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왜 아픈 사람들은 더 늘어날까? 이 말씀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왜 아픔이 더 있고 왜 힘든 일이 더 있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안식의 여정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나긴 고통이 막을 내린다. 아름다운 영혼은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던 육체에 갇혀 있지 않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얼굴에는 고뇌 가운데서도 온유와 사랑이 넘쳤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박함, 그 절박함이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만 보는 것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넘어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이 있지만 그보다 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께 집중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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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